오늘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감정이 요동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 일들이 다르게 느껴지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일들이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일이 아닌데 내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다면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일들로 여겨집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는 것 같고요. 비관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낸 인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세기에 영향력을 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흙수저의 삶이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14살에 미숙아를 낳게 되고요. 그 아기는 몇 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16살에 라디오 방송국 견학을 갔다가 우연히 방송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송 프로그램을 쭉 해오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자선 사업을 하며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조하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래서 그곳을 떠돌다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의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고요.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시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떠나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결국 바울은 아테네,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입니다. 아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는 유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이들로 인해서 약해질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 말들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확신하고 있어도 그 확신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반대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 이런 마음을 가지죠.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계속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조금 틀어지죠. 그리고 또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구나.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결국에는 우리 귀에 들리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했던 것들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유혹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의심케 하는 말들을 계속 심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바울의 복음이 설마해서 그런가?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낸 것이 지금 너희 믿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유혹하는 자들의 소리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책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보이는 신뢰와 인간이 받을 만한 신뢰성을 망라하는 넓은 개념이다. 한쪽 끝에서는 사랑과 합쳐지고 반대쪽 끝에서는 충성과 합쳐진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행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행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돌아가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행위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신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신뢰성,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믿음은 행위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당연히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라고 하죠?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했죠. 하나님, 도대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요. 낙심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평강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연약해지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곳에 놓아두고 먼 곳에 떠나온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견뎌볼 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어도 내가 조금 더 있어 볼 걸.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 볼 걸. 걱정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생각으로 그 마음 속에 너무나도 아픔이 있었고 속이 쓰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전하죠. 우리 함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전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6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 대한 걱정에서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있는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영접한 그들 역시 자신과 같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박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게 한 원인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 원인을 발견하면 어떻죠?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을 보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들을 환경을 보고 탓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보시면요, 요나도 엄청나게 환경을 탓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네 회개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라고. 내가 심판하려고 했지만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있으니 심판을 하지 않겠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화가 났습니다. 비꼬듯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 모든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 성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하지 않을 것인지 그 성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다음 날 벌레가 어떻게 하죠?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박넝쿨이 썩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요나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나서 4장 8절을 보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뉘앙스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셨으면 끝까지 주실 것이지 왜 그 박넝쿨을 가져갔냐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도 않고 왜 나에게 뜨거운 햇빛을 피할 길을 주지 않냐고. 모든 것들을 환경 탓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의 심기를 건드리고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탓하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쏘아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영접했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이 우리 마을에 와서, 왜 바울 일행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그것을 듣고 믿었는지, 내가 그때 믿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원망을 바울에게 쏟아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한 불만으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마음이 조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보면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박해의 원인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일행을 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쓰리고 괴로워하는 바울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단지 안심하기만 했을까? 참 다행이다. 이제 괜찮다. 내 마음이 놓인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 편하기만 했을까? 이 질문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상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독이면서 위로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살다가 보면 그런 일도 겪을 수 있다고 그냥 마음을 잘 다스려라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그런 일을 겪었다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로의 단어와 성령의 단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파라클레시스, 바로 옆에서 귓가에서 하는 말이고요. 칼레오, 부르다, 말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옆에서 어루만지고 다독이며 위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울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신앙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고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력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을 못할지라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한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습니다. 이 나비의 날갯짓은 굉장히 약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떠돌고 떠돌아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큰 폭풍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행동이, 지금 나의 작은 행동이 시간이 지나서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행위,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믿음의 행위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속이 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을 주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속이 쓰립니다. 왜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죠. 왜 번아웃 현상이 일어납니까? 과도한 업무량, 온전히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집니다.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듣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사회 현상을 통해서 내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걱정,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섭섭함, 관계로 인한 괴로움, 물질, 건강, 풀리지 않는 일, 가정사, 인간관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말 쓰리게 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시어 동력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